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결책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어려움 한 번 없이 지냈다면 그건 정말 절대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이지 실제는 단 한 번의 어려움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으며 삽니다. 어려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어려움은 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합니다.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외적 이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유에 따라 문제 해결책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유보다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원적으로 가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인해 온 어려움도 있고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온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일 수도 있고 외부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둘의 복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절망입니다. 절망은 기대나 꿈을 상실한 상태이기에 문제 해결의 걸림돌입니다. 어려움이라는 문제는 누구나 당하는 일이지만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해버리면 그 어떤 해결책도 무용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전뱅이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셨을 때 그가 계속해서 절망을 붙잡고 있었다면 결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은 문제 해결의 걸림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 절망이라는 것은 혼자일 때 혹은 혼자라고 느낄 때 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요람왕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절망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길 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요람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의 왕과 연합군을 형성하고는 적진인 모압을 향해 나아갈 때 물이 떨어지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요람왕이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사람에게 넘겨주시려는구나 하며 절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의존할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 해결책 중 제일 해결책은 다름 아닌 절망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11절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들에게 물이 바닥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방 어느 곳에서도 물 한 방울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려 하시는구나 였습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걸음에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의 경우에서 보듯 적극적으로 찾아와 만나야 합니다. 더욱이 거짓 없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마지막 열쇠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16절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믿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래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할 때 저들이 아무리 장대해도 하나님의 밥이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물매를 날리기 전에 거인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호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문제는 절망을 가져오지만 믿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이 반드시 뒤를 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헐벗은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한 야고보 사도의 지적에서 순종의 중요함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갈급한 것은 문제 해결의 시간일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이냐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해결되기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참으로 시간에 초조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언제쯤 해결된다는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언제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침 소재를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날의 형편으로 이해하자면 새벽 기도회 때 문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우시죠? 이것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해결해 주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시간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묘책도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시고 영적 지도자를 찾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신앙이 문제 해결책입니다. 아멘. 주님, 문제없는 삶이 없는데 문제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태도는 욕심이고 바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문제 앞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